어떻게 여정을 갈 것인가, 어떻게 여정을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언약을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이 나의 이름이 되어질 만큼, 나의 것이 되어질 것만큼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갈등 상관없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과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절대 가능의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약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언약적 확신입니까? 복음에 대한 언약적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재앙과 고통이 끊임없이 또 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대를 이어서 찾아오고 또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른단 말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아예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죄의 담들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인 세계복음화가 나의 사명이요 나의 언약이 되어지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고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자기 건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 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요, 이사야 64장 6절인 대로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는 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났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데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행위에서 나면 자랑하거든요. 이거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우리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철학을 배우지만 철학은 인간의 모든 사상과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발전시켜온 굉장한 논리 체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철학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인가를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나는 누구인가, 인간 어디서 왔는가를 파고 들어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철학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왔는데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진 거예요. 그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복음에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적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한 그런 연약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의가 이 참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약한 부분에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라면 세상에 불신자 중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불신앙의 체질과
하란에서의 그 모습처럼 머리 쓰고 내 기준 내 방법대로 살고 또 사람 의지하고 그러한 체질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날마다 불신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대단한 것처럼 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채워 가시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보면 제 밑에 있던 직원 보면 일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일을 맡길 수가 없어. 맡겨놓고도 계속 지켜봐야 돼. 옆에 가서 도와줘야 돼요. 왜? 못 믿어오니까. 몇 번 빵꾸를 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기에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이 나의 것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이름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면 이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정신이 뭡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가. 여기에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이 말은 꼭 진짜 7번씩 해서 쉬어가지고 70번이 아니라 이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넘어서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죠. 왜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빚을 탕감받았는데 가다가 자기에게 이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 근데 갚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죠. 아니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달란트 요거 때문에 요거 못 받았다고 그 동료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100달란트를 받은 것을 빚진 것을 네가 감하지 아니하였냐 하면서 다시금 다 10,000달란트를 갚으라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 있냐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할 것이 뭐 있냐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분노하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실망하고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가 용서하고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이제 그 남을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하여라. 그래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신앙과 또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요,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타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들과 같이 그 세상의 문화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의 확신을 갖고 복음 정신을 갖고 이 복음을 24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이 여정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도로 누리며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복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해답이잖아요. 영원한 응답이잖아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필리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말고 답 없잖아요. 그 가정에 그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는 삶,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전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누리며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언약이 이름이 되어지고 영적 할례를 받으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정하세요. 아,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확정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이 렘넌트 데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다민족 필리핀 우리 TSK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정하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일성과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당연성을 붙잡고 필연성을 붙잡고 우리가 이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 나를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과 현장과 우리 필리핀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하나님 렘넌트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난 시작이 되게 하시고 다민족과 우리 TSK들이 살아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생명운동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다민족과 렘넌트 살리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복음을 누리며 언약의 여정을 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렘넌트 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